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자,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올라오시면서 화이팅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 인사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답을 가지고 오셨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있는 장소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묻고 그리고 답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정하는 거죠. 이게 끌려가는 인생과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다르거든요. 자, 얼마 전에 광고를 이렇게 봤는데 광고가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자, 그 광고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 저 선수는 8번이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초등수학 좋은 사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아이들이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저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아유, 저거는 그게 아니지. 아이들의 질문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거나 또는 때가 되면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권장하고 또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는가? 자, 그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꼭 질문을 한답니다. 오늘 어떤 질문했니? 이렇게요. 우리는 뭐 성적 잘 받았니? 시험은 언제니?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어떤 질문했니? 무슨 질문을 했니? 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해도 그 질문을 받아준답니다. 자,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초등수학 사전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저 선수는 8번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8번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연필을 볼 때 우리가 5자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연필은 5자로. 이게 기수입니다. 기수. 자, 그리고 순서를 얘기하잖아요. 순서수. 자, 몇 번째예요? 그럼 저는 3번째예요. 5번째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이 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또 이름에 대해서도 나는 5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자, 강아지의 무게는 몇 킬로예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의 무게는 5킬로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5킬로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이게 측정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른들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이들은 이게 너무나도 이렇게 아이들 표현으로 헷갈리는 거죠. 아니, 이게 5라고 불러야 되는지 5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자, 그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했을 때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 근데 그때 우린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뭔가를 물은 거예요. 엄마,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우리 선생님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했어?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니네 교회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이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바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만 아이들에게 우리 기도 제목을 털어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털어놓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에게 털어놓죠. 그래서 교회는 좋은 집사님도 필요하고 좋은 권사님도 필요한 겁니다. 자, 또한 질문하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성경에는요, 이 질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침부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 제목과 같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좋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 걸어왔거든요. 네, 오늘 4시 반에 일어나서 평상시처럼 4시 10분에서 4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이제 정리를 하고 딱 나오면서 저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봤거든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 근데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야겠구나.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질문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운동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인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질문을 던지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질문,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성공적인 질문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 먼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요, 2가지의 긍정적인 면과 1가지의 부정적인 면, 그러나 우리는 그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도 3가지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질문했다. 즉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질문하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 교제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자,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자, 좋은 질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오늘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내가 맹인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 맹인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맹인들끼리 자꾸만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놀라운 사실을 보면 부정적인 게 증폭됩니다. 여러분, 원망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원망이 자꾸만 커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여호수아가 그대로 세워져요. 그리고 갈렙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 자, 오늘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는 여러분의 질문이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그 바른 질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듯이 자꾸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2번째 대화를 보기 위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도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2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이 왜 좋으냐 하면 오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점점 좋아져야 되는 거 아시죠? 아동부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들의 질문이 참 재미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동부 아이들의 질문을 만약에 아동부 선생님들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속상한 사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바로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질문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자 이 제자들이 분노했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 또 이 땅에서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잘 사는가에 주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삶이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를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냥 광야에 있다가,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그는 정말로 허무하게 죽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주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이 소망이 바뀌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 경외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그 물고기를 잡고 밤새 실패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신적 경외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저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점점 더 깊어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더 세상의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요,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땅에서 저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요,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내가 인정받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좋은 질문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자,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큰 자가 되려고 하면 그것은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하라. 근데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질문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를, 개떡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개떡 같은 질문을 정말 찰떡 같은 답으로 알려주세요. 얘들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위대한 순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즉, 내 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 어떻게 낮아져야 할까?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즉, 나 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질문은 그의 부모들과 함께 있을 때와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질문은 달라진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의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답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좋은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잘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서 이곳은 너무나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숱한 질문을 했을 거거든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내가 일어나야 될까 조금 더 자야 할까? 뭐 많은 질문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질문이 이 새벽에 끝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은 오늘 매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낮 시간을 통해 저녁 시간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해 그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곳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질문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질문은 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과 답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답을 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좋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께 묻고 듣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주님께 묻고 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묻고 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 한 지체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묻고 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간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정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묻고 듣고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문은 답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질문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랑 행복의 경계에 속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질문의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날마다 주님께 묻고 듣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묻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은 여기 성전에 계세요. 이제 제가 열심히 살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돌아올 거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묻고 질문하는 삶.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묻고 그 답을 들으며 오늘 걸어가는 인생,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경험과 지식에만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세 번째,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 사람을 낚는 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네 번째,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다섯 번째,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